카네기로부터 배우는 투자와 인생의 지혜. 다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 때마다 보면 볼 때마다 큰 힘을 주는 카네기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을 살아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후회하느라 현재를 괴롭히지 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짓누르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고 만다. 어제와 내일의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할 일에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할 일에 충실하는 것만큼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하루만 살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여보자. 오늘을 충실히 하자라고 자신에게 다짐해보자.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는 잃을 것이 없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얻는 일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함으로써 극도의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이를 개선할 기회조차 잃어버려 실패 속에 삶을 마감한다. 만약 걱정으로 잠 못 이룬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잠자기 직전까지 매일 그저 오늘의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마법의 3단계 공식을 써보자. 1.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2.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자. 3. 그리고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자.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다. 우리는 앞으로 고작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또는 저절로 잊혀지는 하찮은 일에 온 정신을 빼앗기곤 한다. 우리는 1년만 지나면 기억하지도 못할 일 때문에 온종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게 톱질된 톱밥을 톱질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기까지 한다. 잊지 말자.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밝게 행동하라. 그러면 마음까지 밝아진다. 행위는 감정에 지배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행위의 감정이 지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지로 통제 가능한 행위를 조정하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어느새 기분도 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남도 좋아지게 된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들 때 당당히 등을 펴고 크게 심호흡하며 밝게 미소를 지어보자. 어느새 기분마저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 써보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자. 예수는 하루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지만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오직 1명뿐이었다. 어떻게 감히 예수보다 감사 인사를 더 받기를 기대하겠는가?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기쁨 그 자체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감사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감사할 수 있도록 키우고 가르쳐야 한다. 운명이 너에게 레몬을 던지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어리석은 자는 조금의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면 바로 포기하고는 난 끝났어라며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커다란 좌절 앞에서도 이 불운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경험과 기회로 삼아 성공으로 연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매진하여 돌파한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격언이 있다. 매섭게 몰아치는 북풍의 가혹한 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격언을 떠올리기 바란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집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조차 자기 자신을 동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 반면에 고귀한 품성과 진정한 행복을 얻은 이들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든 반드시 결핍된 부분이 있다. 푸념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앞날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가 되고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은 원래 부족한 것에서 출발해 채워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인생은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오늘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 아이는 언젠가 어른이 되면, 어른은 언젠가 결혼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언젠가 정년을 맞이한다면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침내 은퇴 후 과거를 돌아볼 때가 돼서야 삶의 대부분이 지나가 버렸음을, 모든 것을 놓쳐버렸음을 깨닫는다. 인생이란 하루하루 매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거의 다 지난 후에 깨닫는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만약 걱정과 근심으로 괴롭다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 후 내가 걱정하는 것을 차근히 구체적으로 써나가 보자.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다 보면 걱정했던 일들이 대부분 사소한 일임을 깨달게 된다.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며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이나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는 무슨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커다란 시련이 닥치더라도 의지를 다잡고 노력한다면 어떤 괴로운 마음도 떨치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자주 쉬자. 인간은 필요할수록 걱정과 불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하자.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더 효과적이다. 피로는 저항력을 약화시켜 건강을 악화시키며 악화된 건강은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을 더 쉽게 생겨나게 하고 그릇된 결정과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준다.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걱정의 대부분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준다. 걱정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일주일 안에 저절로 해결되거나 처음에는 커 보였던 일들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들임을 깨닫게 된다. 걱정이 많다면 지금 당장 바쁘게 몸을 움직여라.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몸 전체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은 힘차게 뛰게 되며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는 대신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저 멀리 사라질 것이다. 지나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오면 이 문장을 되뇌게 보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리라. 믿고 있는 종교에 관계없이 위 문장은 큰 힘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라는 가르침은 투자의 세계에서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의 투자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이유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나 투자에서 오늘을 살아라는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투자에 있어 큰 발전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